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복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였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우리들의 작고 큰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부까지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시여 꼭 필요한 자들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되 우리들이 그들을 맞이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예배 초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 안에 아버지 영적으로 고달픈 자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하오며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할 자 아버지 무탈하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
교동문 22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교동문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모든 신으로 헛되이여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더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지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앞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세상에 복하게 잡네. 예수를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자 주님의 영상 비치소.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하시는 내가 원하네. 날 모독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치 잠옷에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아멘.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진효연 사모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에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헤매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부름과 음성을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시 맞추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몰백농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가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5페이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감사하는 것이 오직 성령을 충만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되신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십자가 뒤로 감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
지난주에는 5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으로 해가지고 빛의 자녀의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므로 항상 어디서든지 빛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빛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분으로 하여금 시험하여서 그분이 기뻐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책망을 받더라도 그 책망으로 인하여 빛으로 더더욱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런즉 접속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어집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가는 길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가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은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애 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 궤도의 인생을 삽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하고 다르던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현상은 다를지라도 생사화복의 이 그래프의 이 흐름은 누구에게나 생이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궤도를 우리는 잘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궤도를 넘어서 버리면, 이 궤도로에서 이탈한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져 나갈까요? 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차는 두 바퀴가 갈 수 있도록 레일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바퀴 하나가 이탈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차는 탈선이 되고 그 기차는 그야말로 거기서 끝인 것이지.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생명 없는 법칙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언약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실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축복받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게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나를 보호하고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사는 길을 본문에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주의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는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종종 열심히 하는 그것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주의하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뜨겁고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15절, 17절에서 말씀하시게 있는데,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끼리는 굉장히 미련한 동물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덩치만 크고 눈도 조그맣고 뭐 이런 그 코끼리가 다리를 건널 때 다리를 한번 그 발로 탁탁 쳐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체중이 무거우니까 그 다리가 자기 체중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탁탁 쳐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두려움과 함께 무너질까 그러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실상 지혜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능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본다 하라면 그 성도가 그 행위에 있어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기뻐하게 하였을 때에 드러나는 그 열매로서 그 명백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보서 살펴보면은 세상은 항상 평온하고 살기 좋은 그런 시간들만으로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BC 1000년도 시대를 암흑세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정말로 노예하고 쉽게 얘기하면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농노 제도로 인해서 농주와 영지주의자들과 그 노예들의 그 이단의 그 두 가지밖에 없는 중산층이 없었어요. 그때는 상업도 없었고 이런 예술이나 이런 거를 존중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정말로 동물과 사람의 삶과 같은 그런 어둠의 세계도 견뎌왔고, 우리 인생들을 흑사병이라 그래가지고 BC 13세기에 유럽을 다 싹 실어버렸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그 어둠의 세계를 거쳐왔고, 그 어둠의 세계는 각 세대마다 있었어요. 그 10세기 전에는 이 징기스칸이 전부 유럽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전 세계를 평정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제적인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막 돈 버는데 막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궤도에서 딱
일점을 딱 찍으신 거야 지금.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멈춰져 있었던 시간이 한 2년 반 정도 됐었죠. 그것이 완전히 풀려지지도 않았지만 올 여름 이 바캉스 가는 버케이션 가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 상황이 아니래요. 비행기 표값이 2배, 3배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을 잠시 너희들 생각 좀 걸어라 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생각을 거르는 것을는 고사하고 이제 때가 많이 기다렸다 이거지, 많이 참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또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헌물을 하잖아요. 주일날 내가 헌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헌물을 우리가 10의 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성교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만수로 열이라고 그래. 10개를 주셨으면 10의 1조라는 것은 그 10개 중에 하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10개 다 내놔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때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저축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신 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목요일날 바나바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전과 땅과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사도들에게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 사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주의 종이 되었던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 제가 이제 일본에서는 살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은 먹고 산다고 하듯이 제가 보석도 많았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내가 일본에서 섬기던 목사님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가 하는 교회. 그런데 그 매제가 하는 그 교회는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왔을 때 2년 동안 봉사했던 그 교회를 누군가 후임자가 없으니까 자기 매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그 매제를 올려다가 그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부딪혀야지만 빛이 나는 거지. 쇠나 금속은 갈고 닦아야지만이 빛이 나는 거지. 애초에부터 그 원석 그대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계속 관계시키면서 거기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당하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석이 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 저 섬에서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미국이라는 데로 와놓으니까 미국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이 보통 달고 다른 성도들이 아닌데 그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들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맞지 않는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졌는데, 이 목사는 거짓을 말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이 언변이 없어. 근데 이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원하는 거야. 자기들을 좀 다독거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굉장히 고지식하게 1대1로 막 이러고 한 그런 목사님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일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도 전도사 십치도 받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침례교단 목사님이 그거를 인정 안 하셔서 제가 침례받고 다시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목사 고시위원들 모셔다가 고시 받아서 제가 전도사 시험도 보고 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자동차를 이제 타고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 다치 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한 10년도 더 탄 거였었던 것 같아. 덜커렁덜커렁 하는데 나는 이제 일본에서 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나도 다치 밴을 하나 샀어요. 우리 둘 식구라고는 둘인데 밴을 그거를 사갖고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목사님이신데 나는 성도고 내가 저 밴을 타야 할까?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2달인가 탔어요. 그때 26,000불인가 현찰 주고 샀거든. 그 자동차를 그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탔던 현대에서 2번째 가는 그 차 있어요. 작은 거. 그거를 자기 딸이 타던 거를 날 주고 그 차도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 1년도 안 됐으니까 주고 내 다치벤을 받아갔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주의 종들은 자기 거를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바쳐요. 올려드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으신 걸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우리 데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아침 저녁으로 굴려가면서 진짜로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고 내가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자 목사님은 막 다이아 목걸이 이만한 거 7불짜리 목걸이 주고 저 사파이어 반지 막 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 별명이 다이아몬드 전도사야. 응? 이렇게 내가 드리고 했었던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이렇게 길을 이렇게 잘 승승장구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들은 마땅히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값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없노라. 이번에 우리 동생들이 와서 보면 있으면서 가는 그 뒤 시간을 내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회고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그분들과의 그 형제 아무리 동기간이고 형제지간이지만은 그 믿지 않는 갭이 보통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스케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5시 반에 눈 뜨면 밥 먹어야 되고 반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엄쉬엄 가면 마셔야 되고 찬송가나 하나님 얘기를 일제 스탑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분들을 그렇게 보면서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죽은 자들만이 사는 거야. 어떻게 눈 뜨자마자 세상에서 취하게 하는 그거를 마시고 약간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저분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언제 열릴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그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흔히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데니엘 전도사님은 기도하면 말씀 하나를 놓고 3시간 4시간 그 말씀 속에 막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서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엄청나게 울고불고 막 눈물 펑펑 여기다 지금 그거를 못하니까 다시 하려고 금요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깊이 기본에 충실하자고 한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까지 이제 룰루랄라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오늘 저녁 저를 뭐 생일 파티 해주신다네. 그걸로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주어진 내 사역 내 길을 가려고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조금밖에 안 해요. 그리고 가장 힘없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의 진실성이 없어. 그저 허공에다 대놓고 말하는 중언부언 정도로 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절대 절부하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을 이렇게 받는 거, 이거는 1회에 족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 성령 충만으로 계속 충만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게 되는 비결은 신앙이 먼저 건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없이 건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은, 이러한 신앙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락하는 이 길을 우리는 순수하고 건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신앙인은 보이는 이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형에 대해서 더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 저는 이 목회가 지금 14년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를 채워주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게 있어요. 그 확신이 채워질 때까지, 아직 내가 젊잖아. 이제 6학년이니까, 그죠? 7학년도 남았고 모르겠어요. 8학년은 그렇게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조건들이 많을수록, 골이 깊을수록 산세가 좋다고 말하지. 로마서에 보면 5장에 골이 깊을수록, 즉 악이 너무 깊고 깊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이 깊을수록 산세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악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는 과정에서 악조건들이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정말로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갖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일을 펑펑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저 별일도 아닌 그 한날 하루에 그날을 충실히 하면서 성실히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를,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큰 일 한 번 했다고 그러고 쭉 자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닌 깨어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인 것이죠. 목사로서 목사라고 어깨에다가 힘주고 집사나 이제 막 들어오신 설이 집사한테 이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동등한 그런 상관에서 경외함으로 서로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도 끝까지 싸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순종, 충성 이것이 다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 좋은 조건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 사실에 주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들여서 살아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 저종이 하나님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제가 오늘 보내드린 것은 18절이 아니고 17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17절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함께 내놓으시고 또 22년도에 우리 전도에 힘쓰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 영상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어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33장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반가움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셨고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많은 것들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또 하나님 건축 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밑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받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로 인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겠소. 대주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적은 숫자로 모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주세요.